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기도가 막히면 거짓 응답을 따라가게 된다. 기도가 막히면 거짓 응답을 따라가게 된다.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물질계와 영계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물질계는 눈으로 볼 수 있고 과학과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영계는 눈으로 볼 수 없고 그래서 설명하기 어려운 세계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물질계 이상으로 영계는 분명하고 그 영계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은 물질계만큼 분명한 그 인과응보, 그 결과가 분명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배워가는 가운데 그런 일들이 우리가 배워가는 사울 왕과 다윗에게서도 분명히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얘기하는데 토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인생의 법칙들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창조의 법칙들, 그리고 창조 안에서 살아갈 사람들이 지켜야 될 법칙들, 그것을 어겼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그 신명기 이후에 여호수아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을 증거하고 증명해내고 있는 것이 성경의 이제 구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울과 다윗도 예외는 아니어서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도 영적인 일들이 어떻게 벌어져 가고 있는가를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그도 처음에는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전혀 어려움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기도가 힘들고 예배가 힘든 건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때는 하루 종일 예배만 드려도 하나님 앞에 기도만 드려도 힘들지 않고 오히려 더 충만한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울이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지 못했다는 데 있는 것이죠. 왕됨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성령님을 존중했어야 되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왕이 됐는데 왕 되고 나서 왕 지키느라고 하나님 잊어버린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복을 주시면 주실수록 그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큰 죄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울과는 함께 하실 수 없었고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성령을 거두시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 한 가지 중대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하게 되었고 이러한 일들이 결국에 사울 왕에게 있어서 멸망의 끄트머리에 서는 이제 악을 반복하다 보면 마침내 심판이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져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죄져도 괜찮을 것 같지만 끝이 있게 되는데 그 끝에 이르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먼저 사울에게 있어서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4절과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죄져도 괜찮은 것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아멘. 1절 초반절에 보게 되면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하게 되었다. 전쟁이 이제 코앞에 닥치게 된 거죠. 이때 사울의 반응은 이와 같았습니다.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아멘.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가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리게 되었다. 그냥 전쟁이니까 무서운 정도가 아니라 사시나무 떨듯이 어쩔 줄 모르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라는 거죠.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이 망해가는 모습을 이제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후에 이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영적으로 답답해했고
의심했고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작은 일인데 예민하게 나타나고, 무슨 일만 있으면 화내고, 무슨 일만 있으면 싸우자고 덤비는 것처럼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되면 어려움이 다가와도 이때 하나님이 무슨 도우시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참고 인내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당장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고, 애를 쓰고 수고했지만 내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두려움, 예민함, 다른 사람을 공격적으로 나오고 피해의식이 가득한 그런 사람으로 사울이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전 다윗을 이제는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는 사건을 두 차례 경험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을 죽이겠다고 쫓아갔는데 다윗의 칼끝 앞에 두 번씩이나 서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불안하다 이런 불안감이 찾아오고 있었는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도요, 어떤 감각적인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근데 불안감이 막 몰려올 때는 열의 8, 9은 그대로 그 불안감이 맞아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울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가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고, 또 실제로 그 두려움은 그대로 이제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제 곧 살펴보겠지만 사울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지막으로 이제 전쟁터에서 그의 아들들과 함께 전사하는 이러한 일들을 이제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아야 되는데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걷게 되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다가 예민하게 감당을 하고, 감당이 안 되니까 또 혼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밀쳐내게 되고, 또 그러니까 외롭고 답답하고, 이게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이 사울이 걸어가고 있는 멸망의 여정인 것을 성경은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사울에게 일어난 이러한 이 일들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아멘. 사울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울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자기 내면에 있었던 건데, 이 자기의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낼 힘이 사울에게 없었다는 것이죠. 사실 사울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도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이러한 이 처지에 사울이 놓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할 일이 생기게 되는데, 살다 보면 두려워할 일이 생기죠. 여러분, 왜 안 생기겠습니까? 내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의 사업의 문제, 일터의 문제, 여러분 살다 보면 두려워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를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는 그러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있는가? 기도에 응답도 없는 이런 상황에 사울이 놓여지게 된 겁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 사안을 보게 되면 사울이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라도 이제 기도하려고 마음 먹었구나. 그동안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있다가 진짜 두려운 일이 이제 생겨나게 된 겁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찾으니까 이제 정신 차려서 사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울의 기도는 바른 기도가 아니었고, 그래서 여전히 응답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하나의 이 방법이 이 기도라는 방법인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고자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들으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기도의 생활인데, 사울은 지금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이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의도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벌어졌죠. 해결할 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고 있다가 지금 내 힘으로 해결 안 되고 불안하니까 이제 와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게 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 사람은 버림받기 일쑤입니다. 그런 누가 자기 어려울 때만 연락하는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계속해서 도울 수 있겠습니까? 자기 필요할 때만 찾아와서 아쉬운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한두 번은 도울 수 있습니다. 친구들도 아유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겠니? 얼마나 어려우면 나한테까지 전화해서 그러겠니? 여러분 도울 수 있죠. 근데 또 제 연락이 또 끊기고 있다가 또 어렵다고 전화를 해가지고 또 도와달라. 지난번에 한번 그래도 한번 도와줬잖아. 또 한번 돕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3번, 4번, 5번 반복이 되면 여러분 그 사람과의 관계는 자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마저도 도구로 사용하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결국 사울의 기도는 응답이 없는 막힌 기도입니다. 막힌 기도. 하나님 앞에 아뢰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도 없고 내 마음속에 주시는 그 무엇도 없고 안팎으로 기도하는데 공연불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사울이 드리고 있는 기도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만약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이 모습 다시 재정돈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면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언제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아쉬운 일이 있어서 어쩌다 하나님을 한 번씩 찾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은 그런 그 습관은 버려야 될 습관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어야 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든지 아침에든 저녁에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친밀감을 누려가셔야 돼요. 하나님 나 오늘 뭐 먹고 싶은데, 하나님 나 오늘 수박 먹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을 한 번씩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진짜 어떤 사람을 보내서 수박을 보내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죠. 하나님 가까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로 한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양종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나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기도가 막히니까 사울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기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기르되 보소서 겐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신접한 여인은 무당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 사울이 해서는 안 되는 일, 그건 뭐냐면은 귀신을 불러내는 무당을 찾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도 어떤 경우에서라도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특별히 아무리 심하게 싸웠어도 당신과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결혼했네, 이쯤에서 헤어지지, 이런 얘기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무덤에 가서도 이런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아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홧김에 다른 남자나 여자를 만나는 행동은 더더욱 안 됩니다. 부부 싸워가지고 다른 사람 만나고 이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다른 이성 만나가지고 하소연하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친구 사이든 윗사람과 아래 일터에서든지 해서는 말과 안 되는 행동이 있죠.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이 넘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끝까지 가자는 것밖에 더 됩니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여러분 넘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닌 귀신을 섬기는 것, 여러분 이건 넘어서는 안 되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귀신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고 그게 귀신의 역할인데 물을 데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귀신한테 가서 묻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은 갈 때까지 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신앙도 이런 불신앙이 없는 그것이 뭐냐면은 무당 찾아가서 묻는 행위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런 일의 시작은 기도가 막혔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기도가 막히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냥 당연한 게 아닙니다. 뭐 기도 막히면 기도 안 하고 그냥 살지 뭐 이런 종류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부부 사이의 바로미터가 대화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바로미터는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가 사라지게 되면 불화가 찾아오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일터에서 뭘 하는지, 애들이 무슨 문제를 겪고 있는지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불화가 시작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대화가 끊어진 부부는 법률적으로는 부부지요. 그러나 부부 사이에 누려야 될 친밀감, 서로 위로해주고 같이 지혜를 모으고 문제를 헤쳐나가고, 여러분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여서 기도가 사라지게 되면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기도가 끊어진 그리스도인들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일 뿐인 것이지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친밀감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에 있는 놀라운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신앙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알아가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과 그냥 단절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부부 사이의 대화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깝지 않은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터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내 주변에 딱 남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어요. 가족밖에. 예. 아무리 내가 세상에 사회에서 공헌하고 일터에, 여러분 그 어려울 때 누가 와서 한번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또 세상에서 승진해야 되지만 뭐가 더 중요한지는 우선순위는 정하고 살아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선순위가 뭐 어디에 있냐면 가정에 있는 거예요. 남편, 부부, 아내에게 있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대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는 아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화에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일을 조금 덜 하는 한이 있더라도 대화를 하셔야죠. 대화가 끊어지면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기도를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은요 결코 아까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과 대화하기 위해서 여행을 가고 그 다음에 좋은 커피숍 분위기 좋은 곳에서 여러분 재정을 쓰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돈 그런 데다 쓰지 어디다 쓰려고 그러십니까? 아내와 남편이 서로 대화하고 더 친밀해지기 위한 곳에 재정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아까워한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일을 좀 줄이는 한이 있어도, 다른 일은 좀 못하더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감을 이어가야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 이것은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타 종교나 또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도요 자기 신을 섬기겠다고 자기 신과 교제하겠다고 여러분 기도 시간을 내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 교도들은 거기에 2번을 더 보태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해 뜨기 전에 기도하고요 해 지고 나서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5번씩 이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도교 무교 어떤 이런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새벽 4시만 되면은 일어나 가지고 새벽에 목욕을 재개하고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불교도들은요 108번 기도한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지극정성으로 기도한다고 1080번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려면 8시간, 10시간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8시간, 10시간을 정말 자기 허리가 끊어지도록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는 것이죠. 기도를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은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왜? 기도가 막히면 영적인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때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이 기회에 하나님 앞에서 이 친밀감의 기도를 더 깊이 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막히니까 무당 따라가는 거예요. 무당 따라가는, 기도가 막히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사울이 모든 운명을 걸고 무당을 찾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8절과 9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아멘. 오늘 사울을 보게 되면은요, 귀신의 힘을 빌려서라도 영적인 갈급함을 풀어내려고 지금 이 사울이 그렇게 애쓰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뭘 요구했냐면은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달라 그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죽은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달라. 여러분, 이게 지금 다 막힌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사무엘이 옆에 있을 때는 사무엘 말을 듣지도 않다가 이제 사무엘이 필요로 해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무당이 그러니까 땅에서부터 한 영혼을 불러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사탄의 속임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의 영은 다시 이 세상에 올라올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으로 가든 지옥으로 가든 둘 중에 하나인 거지, 구촌을 떠돌다가 뭐 어디에 나타나고 그러는 일 없어요. 이것이 사단이 행하는 역사의 모습이라는 거죠. 죽은 사람의 영이 다시 세상에 올라올 수 없습니다. 마귀는 이런 것을 조장함으로 인해서 영의 세계를 혼란시키는 거예요. 성경에서 배울 땐 그게 아닌데, 성경에서 배운 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마귀가 뭔가 나타나죠. 여러분, 무당굿하는 걸 보게 되면은요, 죽은 딸의 아이의 목소리와 똑같이 목소리를 내면서 뭐라 얘기를 합니다. 죽은 딸의 목소리를 누가 안다고, 그 목소리를 안다고 해서 그 목소리를 어떻게 흉내내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작두에 시퍼렇게 날이 서 있는 그 위에 여러분, 무당이 그 위에 올라가서 펄펄 뛰면서도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고, 이게 무당이 신령하구나, 무당이 신통하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을 혼돈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마귀는 영계를 장악함으로 정신계와 현상계를 이제 혼란시키려고 하는, 혼란에 빠뜨리는 존재인데, 여러분 마귀적인 것을 믿게 되면 우리의 정신세계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노리고 있는 노림수인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속임의 명수인 거죠. 거짓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사람을 불러 올리라 그래가지고 주문을 외워가지고 어떤 것을 하는데 사람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죠. 진짜 사무엘이 아니라 이제 귀신이 올라오는 건데 사무엘의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사무엘이다 이렇게 믿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은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이제 귀신이죠. 사무엘과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이 귀신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던 겁니다.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당은 거짓말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실도 말하죠. 특별히 과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는 무당들이 있어요. 선무당들 말고 진짜 이 영을 받아가지고 하는, 악령을 받아가지고 하는 그러한 그 귀신들, 이것들은 용한 게 아니라 그거는 정말 악한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악한 영에. 특별히 과거가 더욱더 분명한. 여러분, 과거는 우리가 지나온 것에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에 죄를 졌으면 그 죄가 없어지는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해왔던 모든 것들이 과거에 새겨져 있고, 과거에 대한 것들을 이 귀신은 들춰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무당이 말하는 과거가 진짜일 때가 많습니다. 용하다 싶을 때죠. 문제는 과거를 맞추면 미래도 맞출 수 있다고 우리가 미래의 이 선택지를 귀신한테 내주는 데 있다는 거예요. 내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난 교회에서도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요양원에서 일을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한 분 이제 들어왔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뭐 수속을 밟지 않습니까? 뻔히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더니 옆에 있는 사람의 과거를 다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뭐 했나 그랬더니 옛날에 점집 했다 그러면서 용한 무당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깜짝 놀래냐? 성경에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성경을 믿으면 안 놀랄 텐데 여러분, 성경을 안 믿으니까 놀라는 거예요. 귀신은 귀신같이 맞춥니다. 그러니까 귀신이죠. 성경에 귀신이 귀신처럼 맞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안 믿고 있으니까 귀신처럼 맞히는 무당 앞에서 깜짝 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과거는 맞추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사탄의 전술이 진실과 거짓을 섞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를 맞춰요. 미래는 못 맞춥니다. 근데 미래도 예언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과거를 맞추면 미래도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자기의 삶을 다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복채를 갖다 바치고 삶을 갖다 바치고 행동을 그렇게 다 갖다 바치고 다 갖다 바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치명적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을 가상한 귀신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가 내일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아유, 수가 안 좋아. 내일 큰일이 일어나겠네.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과거를 맞췄으니까. 인간이 어리석은 거죠. 미래는 못 맞춘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사울이 그것을 자기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털썩 주저앉거든요. 아이고, 내가 내일 죽는구나.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가 죽습니다. 거짓된 믿음도요, 그것을 믿는 순간 받아들이는. 내 인생은 불행하고 내 인생은 안 됐고 내 인생은 그냥 끝이 안 좋을 거고 믿는 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그의 영혼을 붙잡고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결국 사울은 무당의 말에 완전히 온 힘과 온 에너지를 다 빼앗겨 버리고 그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이 되고 말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오랫동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잃어버렸고 결국 기도가 막혀 무당을 찾아가 구걸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병들었고 사탄이 주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저주의 잔을 갖다 마시게 된 거예요. 귀신의 말을 들었고 귀신의 말을 믿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대로 그는 머지않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구원,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이 영원하고 복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역사를 꽉 붙잡으시고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채워달라고 기도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항상 기도로 주님과 교제함으로 절대 악한 마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삶을 마귀에게 내어주지 마세요. 하나님께 내어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선 우리 안양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